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나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며 나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전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전통을 고집하다가 외식하는 자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외식이라는 것은 겉으로만 의로운 척하는 위선적인 모습을 말하죠. 그러니까 두 얼굴을 가진 가면을 썼다. 뭐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거든요. 거룩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의 마음이 거룩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거룩한 척 가면을 쓰는 거겠죠. 그 모습이 전통에 집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라고 지적을 하신 것처럼 정말 거룩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렇게 보이려고 전통을 지켰던 거예요. 사실 이 전통을 지키는 거 좋은 거죠. 전통 자체가 나쁜 것이겠습니까?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전통에만 집착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 전통은 대대로 내려오는 규범 같은 거예요. 일종의 형식이고 틀이에요. 어떤 내용과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만든 틀, 형식이 전통인데 이 전통에만 집착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속에 담겨있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셨던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어찌 보면 우리에겐 상관없는 듯이 보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자주 고민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갖고 고민해 보시지 않았어요? 형식이 중요한가? 아니면 본질이 중요한가?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자주 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본질은 믿음인데 믿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는 형식을 따질 때가 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배 순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형식이죠. 우리가 전에는 예배를 시작할 때 사도신경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사도신경 암송을 안 했는데 꼭 해야 된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사도신경 암송으로 예배를 이제 시작해요. 또한 예배 시간에는 찬송가를 불러야지 복음송을 부르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 드릴 때는 양복을 입어야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이 평상복을 입고 나오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논쟁이 지금은 좀 사라졌는데 형식과 본질을 따지는 이 문제는 여전히 모습을 달리해서 다른 이슈들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가까우신가요? 형식과 본질 중에 어느 쪽을 더 강조하시는 편이세요? 잘 모르겠으면 아마 이 질문에 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카톨릭에서 쓰고 있는 성경을 보면 하느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맞을까요? 하느님이 맞을까요? 두 번째 질문은 하느님이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여러분의 답은 뭡니까? 좀 어렵습니까? 내가 형식과 본질 중에서 어느 부분을 더 관심을 두는가, 그걸 좀 생각해 보자는 그런 질문이에요. 특이하게도 이 하나님이란 말은 한국 개신교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천주교도 물론 아니고 성공회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정교회에서도 하느님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본 적이 없지만 평양에서 사용하고 있는 평양 성경에도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요. 요즘은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좀 하나님이라고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하여튼 그렇대요. 일본에서는 하나님을 가미라 부르고요. 중국에서는 상제라고 불러요.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과 다르죠.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데 하나님은 중국에서도 응답하시고 일본에서도 응답을 하시죠.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드렸던 것,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왔죠. 하느님이라고 불러도 응답을 하실까? 기분은 좀 이상하지만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질문, 하나님이 맞냐 하느님이 맞을까? 이런 용어 논쟁은 이미 끝난 문제입니다. 한국에 이제 기독교가 처음 전래됐을 때 그 초기에만 해도 굉장히 논쟁거리였었는데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하느님은 한국의 토착신 개념과 혼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일신을 의미하는 하나님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딱 정리를 했습니다. 이미 끝난 문제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부르기로 했는데 이것이 하나의 전통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란 이 표현은요 정말 한국 대한민국에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하나님이란 단어 하나 때문에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갖습니다. 다른 민족은 그런 게 없어요. 막 헷갈려요. 근데 하나님이란 이 번역이 아주 우리가는 좋은 번역이에요. 이런 게 하나의 전통이에요.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 하느님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옆에서 내가 앉아있는데 누군가 이렇게 하느님이라는 소리가 딱 들려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쫙 째려보잖아요. 쫙 째려보면서 여기가 성당이야? 아직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구만.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까? 모르면 그럴 수 있잖아요. 모르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딱 째려보는 것은 우리도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 형식이라는 것은 본질을 담고 있는 틀이기 때문에 이 형식을 버릴 수는 없어요.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 형식만을 따라가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본질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 형식을 벗어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인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전통도 넘어설 수 있어야 한다. 이 전통에 묶이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전통만을 강조하다 보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내면을 소홀히 여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죠. 어떤 상황이길래 이런 말씀이 나왔는가?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았던 것은요, 바로 이 문제였어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던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이게 어떻게 큰 문제인가? 그렇죠. 별로 큰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볼 때는요. 그렇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아주 큰 문제였어요. 엄청난 문제였어요. 이 말씀을 좀 보세요. 7장, 마가복음 7장 3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절대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4절도 보시면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벌과 녹그릇을 씻습니다. 시장에서 돌아왔을 때에도 반드시 손을 씻고서 음식을 먹었어요. 철저하게 이걸 지켰다는 거예요. 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을까? 물론 위생적인 면도 있겠죠. 위생적인 면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내가 이방인과 부딪히기만 해도 부정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인이 사용하는 그릇에 내 그릇이 닿기만 해도 부정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장 같으면 사람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중에 이방인이 섞여 있을지 누가 합니까? 나도 모르게 이 이방인과 부딪힐 수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갔다 오면 무조건 손을 씻는 거예요. 무조건. 손을 씻는 방법도 재밌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을 뿌리지 않고 뿌렸다고 되어 있어요. 물을 뿌리면서 손을 씻었어요. 그 그릇에다 물을 담궈 놓고 손을 씻으면 이 물과 손이 함께 더러워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물을 뿌려주고 그 물에 이렇게 손을 씻는 거예요. 물을 뿌렸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얼마나 철저합니까? 만약에 물이 없으면 헝겊으로 손을 싸갖고 음식을 이렇게 먹은 거예요. 이렇게 철저하게 이 전통을 지키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를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 기가 찰 일인 거죠. 깜짝 놀랄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딱 따진 거예요.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는 손을 씻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딱 따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충분히 그렇게 따질 만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7장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입술로는 공경하지만 마음은 멀도다. 형식은 지켰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은 아니다. 전통에만 집착하다가 마음이 멀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요만큼도 없는 채로 그냥 열심히 손만 씻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랑했다는 거예요. 원래 손을 씻는 이 전통은 제사장들이 지키던 정결 규례에서부터 유래했습니다. 예전에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성소가 있었죠.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 앞에 물을 담아놓은 물두멍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손을 씻은 다음에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는 것은 일종의 상징 같은 행위예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손을 씻는 상징 같은 것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손을 씻어야 된다는 것으로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고 그다음에 그릇까지 아주 철저하게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하나의 전통법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이것을 지금도 지키는 종교가 있죠. 여기 가면 무조건 거기 성전에 들어가려면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어느 종교인지 아십니까?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이슬람은 그 문 앞에 항상 이게 씻는 데가 있어요. 손만 씻는 게 아니라 발까지 씻어요. 뭔가 이렇게 율법적인 것, 구약에 매여 있는 종교들은 대부분 이런 모습이에요. 겉으로 뭔가 행동하는 것을 굉장히, 겉으로 하는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하나의 전통과 법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법이라는 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을 법으로 딱 만들게 되면 그때부터는 법의 취지나 목적은 기억되지 않고요. 이 법을 지켜야 된다는 책임감만 남게 돼 있습니다. 됩니다. 스쿨존 앞에서 제한 속도가 있잖아요. 30km 밑으로 달려야 되잖아요. 이 제도를 법을 만든 것은 안전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안전을 생각합니까? 경찰이 저쪽에 있나 없나 그것부터 살피는 거예요. 티켓을 받지 않을까 무서워서 이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만든 원래 목적은 약화되고 희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냐면 법으로 대하십니까? 아니에요. 법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대하세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세요. 너 오늘 예배 빠졌으니까 넌 천국 못 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배를 빠져도 법대로 대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이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무감 때문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 사랑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 감사한 마음으로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예수님과 가까워진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의 전통을 따지는 이 바리새인,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대한 게 아니라 법적인 관계로 대합니다. 법으로 대해요.
정결법을 만들고 이 법을 지킨 것으로서 자기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책임을 다했, 그 법이 왜 필요한가, 왜 주셨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본질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으니 이 법을 지킨 것으로 끝나버려요. 몸은, 행동으로는 법을 지켰을지 몰라도 이 마음은 저기 딴 곳에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바로 이 6절 말씀의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말씀이에요.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마음은 저 멀리 있구나.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외식 아닙니까? 두 얼굴의 가면을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은 아닌데 그런 척 가면을 쓰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전통을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 전통과 형식에 집착하다 보면 마음은 멀어집니다. 마음이 멀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손을 씻었으니까 내 믿음이 좋은 거야.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많이 이 전통에 집착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악순환이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보시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오늘 몸은 이곳에, 예배드리러 이곳에 와 있잖아요. 몸은 이곳에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내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전통을 지켰느냐 아니면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내가 벌받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예배를 드리는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예배하겠습니까? 입술로만 공경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공경하게 되는데,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죠. 전통만 고집하다가 마음이 멀어져 버린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통까지 지키는 신앙인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가 마음속에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전통을 경계하라고 하셨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이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전통이 진리, 말씀을 대신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한번 멀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이 전통을, 이 하나님 말씀을 전통으로 이렇게 대체시키는 그런 일들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형식의 본질을 대신한다. 뭐 그런 뜻인 거죠. 앞에서 제가 예로 들었던 예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뭡니까? 예배의 본질.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형식이 필요해요. 뭐 장소도 필요하고 시간도 딱 정해야 되고 순서도 이렇게 정해야 돼요. 이런 여러 가지 형식이 필요한데, 이 형식은 무엇을 지키기 위한 겁니까? 본질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 형식에 너무 익숙해지다 보면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정확히 말하면 예배를 본 거죠. 예배를 본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이런 표현도 좀 조심해서 쓸 필요가 있어요. 오늘 예배 보러 가자, 이런 표현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배 드리러 가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표현 하나에도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을 본질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의 진리를 대신하게끔 되는 거죠. 7장 7절을 보시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전통을 지킨다는 형식에 집중하다 보면 그 예배는 헛된 경배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속에는 마음이 빠져 있으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그게 몸으로만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 예배에 대한 말씀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많이 유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합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이 아주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형식에 매이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어떤 형식으로 드렸는가 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뜻이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그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똑같은 예배지만 형식적인 예배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단 시간의 흐름이 다르죠. 시간의 흐름이 달라요. 똑같은 시간인데 형식적인 예배는 1시간이 막 10시간처럼 막 느껴져요. 지루하죠. 재미가 없죠. 그리고 막 잠이 오고 막 졸리고 막 그래요. 근데 진정으로 내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라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가 막 마음속에 느껴지니까 1시간을 드려도 10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죠? 그런 마음인 거죠. 이런 거죠. 시간의 흐름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셔야 돼요. 예배를 들을수록 힘이 솟아나고 내 영혼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는 걸 느껴보면 그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막 예배를 드리고 싶어지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는 예배니 그렇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예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배는 밥 먹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하루 3끼 밥 먹는 걸 지겨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먹고 또 먹고 싶어요. 밥 먹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만약 힘들어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몸이 아픈 사람이에요. 예배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도. 영적인 밥을 먹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 힘이 나고 또 먹고 싶은 것처럼 예배를 드리면 힘이 나고 또 드리고 싶어진다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내가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는 것인데 내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형식만 따지다가 내가 병든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내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7장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그 말씀, 이사야서를 인용하는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전통을 고집하다가 계명을 버렸다. 그러니까 전통이 진리를 대신해 버렸다. 이 말씀인 거예요. 아주 직설적으로 딱 여기서 얘기하시죠. 전통이 진리를 대체해 버린 겁니다. 저는 십자가가 참 좋은 예라고 생각해요. 십자가는 기독교를 대표하는 상징과도 같은 것 아닙니까? 십자가가 왜 상징이 됐습니까? 그 십자가 속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이라는 이 본질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 본질이 없으면 십자가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멋진 십자가를 딱 걸어놓는다 할지라도 그곳은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나도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단할 때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지 않아도 크리스찬이라는 표시가 나타납니다. 어떤 표시가 나타날까요? 이웃을 사랑하죠.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십자가의 정신처럼 남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어려우니까 내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십자가 목걸이를 딱 차고 다니는 거예요. 화려하고 아주 비싼 목걸이를 달아서 내 믿음이 아주 좋은 것처럼, 내가 아주 잘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는 거죠. 형식이 본질을 대신하는 것이고, 전통이 진리를 대신하는 것인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목에다 걸고 다니는 게 아니라 십자가는 어깨에다 지고 다니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형식이 아닌 본질에 집중하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새롭게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형식에 얽매인 이 종교인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참된 신앙인으로 달라지게 될 것인데, 우리도 신앙의 본질인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을 좀 보시면,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거듭해서 계속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데,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도 설명하셨는데 바리새인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가지 예를 듭니다. 그 예가 고르반이라는 제도였어요. 이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고르반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딱 서약을 하면 이 제물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제물을 드릴 때까지 절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자기 재산을 고르반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딱 해놓고, 아직 드리진 않고 약속만 딱 해놓고 해놓은 다음에, 이제는 내가 돈이 없으니까 우리 부모님을 제가 도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 똑똑한 건지 아니면 약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주 이상한 일이죠.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희한하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바리새인도 여기에는 한 몫을 더했습니다. 이 고르반으로 딱 드리면 당신은 부모를 봉양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이렇게 딱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믿음이 아주 좋은 믿음이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해줬습니다. 그랬으니 누가 이 제도를 마다하겠습니까? 자기 돈도 세이브하고 칭찬도 받을 수 있는 이 제도 모두가 이렇게 다 참여하기 시작했는데, 이 11절의 말씀은 바로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만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결정한 것이다, 자기들이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 거죠. 십계명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바꿔버립니다. 전통이란 이름으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통을 내세워서 진리를 폐기해버렸어요. 아까는 전통으로 진리를 대신했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진리를 폐기해버립니다. 1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이런 일들을 많이 행했다고 해요. 많이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때만 그랬을까요? 지금은 이런 일이 없을까요? 지금 우리는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안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잘못을 하면 우린 그 사람의 잘못을 이렇게 좀 비난하죠. 따지죠. 집사라는 사람이 왜 저래? 목사가 왜 저래?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진짜 잘못해서 비난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나하고 뭔가 좀 잘 안 맞는 사람이라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정말 그렇게 비난해요. 그렇게 비난함으로써 내가 옳고 믿음이 좋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허물을 덮어주고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하면 예수님, 저 사람은요 절대 깨닫지를 못해요. 저 사람은 절대 배울 수가 없어요. 자기 실수를 몰라요. 그래 가르쳐줘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러면서 이건 이렇게 틀렸고 저건 저렇게 틀렸고 그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기 시작해요. 비난을 하기 시작해요. 고르반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앞세웠던 이 바리새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아니, 악용한 것이고 전통을 내세워서 형식, 진리를 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한국 기독교가 극우라는 이런 좀 비난을 받고 있는 것,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사랑하고 품어주고 같이 한 마음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꾸만 진리를 위한다는 명목 하에 차별을 이야기하고 혐오를 이야기하고 자꾸 이렇게 뭔가 갈등을 조장해요. 진리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으로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나에게만 유리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버리는 것인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형식만 강조하다가 본질을 잃어버린 이 바리새인과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형식만 따지다가 아주 중요한 걸 놓쳐버립니다. 자기 눈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진리 대신 예수님이 계신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손 씻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따지러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에요?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바람과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런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 놀라운 엄청난 능력을 가진 예수님 앞에 손 씻는 문제를 갖고 따져요. 전통에만 집중하다가 자기 생각에 묶여버려갖고 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전통만을 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만을 고집하다가 이 본질 되신 예수님을 보지를 못한 거예요.
종종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죠. 교회는 가고 싶은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못 가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의 형식, 교회의 겉모습만 보고 마음을 닫은 거죠. 물론 여기에는 우리의 잘못이 크죠. 우리가 본질보다 비본질에 너무 많이 매달린 결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할 말은 없어요. 할 말은 없지만 아쉬운 것은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인데 왜 그 본질을 보지 못하고 마음을 닫아버렸을까? 이 부분이 참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예요. 손 씻는 문제만을 따지다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모습인 것인데 어쩌면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도 이런 것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본질 대신 예수님을 보기보다 형식을 따지고 전통을 따지기 때문에 어쩌면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따지길 잘하는 사람에게는요, 따지길 잘하는 사람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따진다는 것은 내가 옳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비난하고 따지는데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겠습니까? 은혜가 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겸손한 자에게 임해요. 내가 실수한 것처럼 저 사람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거야. 저 사람도 그럴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데 내 생각을 고집하면서 형식과 전통을 따지니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을 하셨죠. 책망하셨다는 것은 그런 모습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가면을 쓰지 말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두 얼굴을 가지고서 가면을 쓰고 있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의인인 척 가면을 쓰고 있으면 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죠.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위선한다고 책망을 하셨어요. 가면을 쓰고 있다 책망하신 거예요. 왜 가면을 쓰고 있습니까? 내 모습을 감추고 싶어서. 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어쩌면 우리가 전통을 따지고 형식을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내 모습을 좀 감추고 싶어서. 그 형식, 전통 뒤에 숨고 싶어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우리가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내 속마음을 들키면 안 되니까 괜찮은 척, 나도 잘한다고 인정을 받고 싶어가지고 가면을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가면을 쓰면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만나러 오셨는데 가면을 쓴 채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면 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라고 책망하셨던 것은 가면을 벗으라는 그런 뜻이에요. 가면을 벗으라는 그 말씀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걸 원하신다는 그 말씀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면을 벗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면을 벗을 수 있을까요? 전통보다 말씀을 붙들면 돼요. 진리를 붙들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깨닫게 되면 이 가면을 벗게끔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자도 받아주심을 믿게 될 때 내 가면을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넘어졌으면 넘어진 채로, 실수했으면 실수한 채로 그렇게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내 약점을 숨기지 않고 상처를 감추려고 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심을 믿고 가면을 벗어버리고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다음 주 본문에 나와요. 다음 주 본문에 수로보니게 여인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은혜를 예수님으로부터 받습니까? 근데 가면을 쓰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예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던 이런 모습이 되지 않겠어요?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 돼요. 말씀을 붙든 사람은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가면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전통을 따라가면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계속 가면을 쓰고 있어요.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말씀을 붙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전통을 따라가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셔서 주님께 칭찬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